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팔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복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아마 많이 다루고 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이 팔복에 대한 마음이 다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 마음을 울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나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첫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 가운데 한 가지만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8가지가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복에 대해서,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는데, 이 팔복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팔복이 아니라 팔복음이구나. 네. 정말로 복음에 대한 그 핵심 메시지를 이 팔복 안에 제 예수님께서 다 담아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새가족 교재나 아니면 크리스천 베이직,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그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성경 교재로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에도 역설적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좀 더 강도를 높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쉽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설적인 복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슬픔이나 이 눈물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 감정을 표현해내는 단어가 한 9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예수님이 사용한 이 애통하다라는 용어는 가장 최상급의 그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그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시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어떻게 속였냐면 그 요셉의 옷을 벗겨다가 짐승의 피를 묻히고 들짐승에게 죽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옷을 확인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서, 지금 야곱은 속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그 슬픔에 오래도록 애통한다라고 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애통하다는 이 단어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애곡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을 표현하는 것, 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온전하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본다면 아주 극심한 슬픔, 극한의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슬픔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처럼 극심한 슬픔을 경험하는 자만이 복을 누리는 건지, 또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튼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기독교인의 신앙 성장의 단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초신자 때 사탕 같은 기쁨을 주시다가, 사실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교회 오는 거 재밌고 즐겁고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 듣는 것도 좋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짧은 순간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슬픔을 주셔서 우리를 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서게 되면 우리 안에 슬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그 거룩함을 닮아가지 못한 우리 자신이 발견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슬픔으로 우리를 정화시키는 그 과정이 지난 후에, 그 작업이 끝난 후에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짜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예수로 행복한 그런 우리라는 이 표와도 적합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한국 교회에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보통 이제 순복음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듣는 소리가 뭐냐면 무슨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에 와서 고귀한 척, 거룩한 척, 이런 척은 많이 나타내지만 정말 슬픔으로 애통하는 그런 모습이 한국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순복음 교회인데 이런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는 기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눈물 흘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은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이 문법상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지속적으로 애통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애통하는 자, 그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슬퍼해야 한다면 이거 진짜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장, 이 성숙에 이르는 단계를 위해서는 그렇게 애통하는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 온전한 신앙 성숙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애통하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애통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저 나의 삶의 그 신세한탄이나 나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그런 애통함을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흘리는 애통함, 눈물입니다.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의 대표자로서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며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었던 그 세리의 심령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었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게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있는 나의 추악한 죄악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의 모습 때문에 애통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극심한 고통으로 애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비추어서 보게 된다면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정말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체가 있음을 발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로마서에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망의 몸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고문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고문의 형식이냐면 그 시체를 꺼내는데 한 6개월 정도 된 시체가 구더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된 시체를 꺼내다가 살아있는 사람 그 입과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꽁꽁 묶어 놓습니다. 이게 사망의 몸이라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것을 전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도시 곳곳에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애통함이 있냐면 지금 내가 의롭고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냈지만 자신 안에 발견된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진 자아를 발견하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그 사망의 몸과 같다라는 거예요. 나랑 붙어 있는데 구더기가 가득한 썩은 시체 같은 그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라고 외치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그 이전에 자신이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을 했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된 건 아닙니까? 사망의 몸이 나에게 붙어 있다. 바로 이 죄악 가득한 썩어져가는 이 시체 같은 죄악의 모습이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예수님을 담는 두 번째 성품,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극심한 그 슬픔의 눈물,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선 이 죄악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죄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사망의 몸과 같은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눈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슬픔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애통의 과정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처음에 사탕 같은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죄악의 모습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눈물로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온전히 씻어내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사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때 애통의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과정은 다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병 고침 받는다, 축복의 메시지만 선포합니다. 영적 기도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됐어. 그리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주 간단한 몇 마디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회개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국 교회에 애통의 눈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척하고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극심한 고통의 눈물, 나의 죄와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 슬픔을 겪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회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갖는 모습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단 좀 낫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함의 기준, 표준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거룩한가, 이게 표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거룩함 앞에 나의 추악한 죄악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단 낫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앞에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가? 그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그 천국을 경험하는 자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서게 된다면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악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나의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법문을 내면서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애통의 눈물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지속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사망의 몸과 같은 그 추악한 죄악의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날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곧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그 다스리심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이 드러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눈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지고 가야 할 바로 우리의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 애통의 눈물이 흐릅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가 몸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물인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흘리는 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눈물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그의 목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애통하는 그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눈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며 그렇게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되지만 우리가 믿는 자라면 두 번째, 이 애통하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애통하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악을 보고 애통하는 눈물을 흘렸듯이 이 세상의 죄악을 보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를 간과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온전히 씻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이 더욱더 눈에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세상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왜 바울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 아닙니까? 이 세상의 그 죄악된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이 아마 죄가 가장 관영한 그런 시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자정 역할을 했던 한국 교회가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더 관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뿐 아니라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가, 우리가 꿈꾸고 있는 길쌈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 한국의 죄악된 모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 그 사명을 붙잡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 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애통의 눈물로 우리의 죄를 씻으면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 본문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에 대한 표현이 그건데 이 위로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곁에라는 전치사와 부르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곁에 부름을 받아 누군가가 서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 있는 요한복음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 함께 하시지 못하니까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용했던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 본문에 있는 이 위로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내가 위로하겠다. 어떻게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혜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처럼 그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내가 위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고난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눈물, 그 애통하는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나아간다면 바울의 표현처럼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의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자라면, 가장 큰 슬픔의 눈물을 흘린 자라면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분의 품에 안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 곁에 서서 주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과정,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위로를 허락하시는 이 과정을 담고 있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이 셀 때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심중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앞에 가로서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아, 너희들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자신을 쫓겠다고 얘기한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도무지 그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 제자로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그 순간, 재판받고 있는 그 순간 숯불을 쬐며 그 작은 여종의 한마디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닭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한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나도 죄책감이 가득하니까 밖으로 뛰쳐나가 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도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어부가 돼야 되겠다 하고 디베랴 호숫가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뭘 하고 계세요? 조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조반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예수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배가 고픈 베드로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조반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복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무비보셋이라는 그 아들, 그 아들 다니엘의 아들을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복권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탁을 아침에 항상 식탁을 함께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과거에 가졌던 그 신분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조반을 베푸신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음식을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냐면 이 베드로가 과거에 있었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음식을 베풀어 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분명한 사명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곁에 서서 위로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애통의 눈물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왔지만 그의 눈물,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겪은 애통한 자였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베드로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이제 끌려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복음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까지 이제 더 이상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자로 주님께서 바꿔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의 복입니다. 여러분, 애통의 눈물을 흘린 자에게 주님이 사명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세밀한 음성으로 그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눈물을 기억하셨고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어나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위로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가까워진다면 우리가 보이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 눈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는지 마치 그 사망의 몸이 나에게 붙어 있는 것 같은, 나의 그 죄악된 본성을
발견하고 애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보이는 게 뭐예요? 이제 나의 죄악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이 눈에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내 곁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 곁에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애통한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받는 그 고통과 고난, 그 애통의 눈물은 주님이 기억하시고 더 크게 우리에게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글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글을 보내왔어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아마 제가 듣기로는 올해까지만 사역을 하시고 이제 후임한테 이제 물려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교회에 이렇게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목회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레전드였던 이 목사님이 이제 아마 올해 이제 은퇴하실 텐데 그 목사님의 글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이유. 좋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이유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행복하지 않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말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되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같은데,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 가운데 행복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고 못 느낀다면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애통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과정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길게 신앙생활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애통의 과정이 없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꾸미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합니다.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그 행복을 누가 주십니까? 나와 가까이 서 계시는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애통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짊어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복, 가장 소중한 분이 나에게 계십니다. 그 가장 소중한 분이 나를 안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 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